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 해답인 교회. 할렐루야. 누가 해답이라고요?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담임 목사님입니다, 장로님들입니다 이래서는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교회 머리는 누구신가? 교회 주인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교회 해답은 무엇일까?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도 해답이 있다라고 계속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인생 육신에도 해답은 믿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는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만 해답인 교회요 성도가 되는 오늘 귀한 축복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고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들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의 주인이라는 건 이건 상관없어요. 오로지 그들은 병을 고치고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런 식.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요구합니다. 말씀이 아닌 욕망을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는 누룩이 그 부풀리는 모습들을 우리 연배들은 이인희 집사님은 해봤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빵을 워낙 좋아하신 분이라서 누룩에 부풀리는 빵은 어떤 빵인가를 알 거예요. 이 누룩에 의해서 부풀려진 모습, 껍데기만 과장돼 있지 속은 텅 비어 있잖아요. 이것처럼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모이는 이유. 예수님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곧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시려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교회를 세우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지점에 위치합니다. 예수님은 사역과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누룩을 주의하기를,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바다에서는 등대를 바라보는 배처럼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모임이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과는 별개예요. 나는 병만 나으면 돼. 나는 우리 가정이 좀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돼가지고 부자만 되면 돼. 나는 내가 와서 기도하고 예배 와서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만 잘 되면 돼. 이렇게 예수님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교회 본질에 관해서 말할 때는 오직 예수님만을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질문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은 사고를 자극하여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통찰력을 줍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질문을 통해서 본질로 이끄셨습니다. 13절로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인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의 형상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누구보다 위대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을 선지자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들의 대답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편한 교회, 좀 불편하지 않는 교회, 목사님이 나에게 별로 닿지 않는 교회, 말씀을 주셔도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런 말씀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어때요? 욕을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이게 인격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아닙니다. 삶이 매력적이에요. 교회 왔더니 막 그냥 갖가지의 무슨 골프팀이 있고 산 등산팀이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차를 마시는 모임이 있고 이런 매력적인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 혹은 메시지가 부드럽고 강요하지 않는 메시지, 세상 방식을 따라서 가는 그런 메시지. 어때요?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이런 교회와 이런 목사님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는 많은 분열과 분쟁도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하며 교회의 숫자만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런 분쟁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 중심적으로 많은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으며 왜 이 교회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입니까? 그 답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교회, 예수님 공동체가 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도 교회를 통해서 세상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희망을 볼 수 있게 하는 교회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문을 활짝 열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답이 되는 교회를 맛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날마다 마주하는 문제들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소망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답이 되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피곤이나 낙심은 핍박이나 박해와 비교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또한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심각한 요인들입니다. 제가 오늘 서울차가 도착하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장로님, 그럴 때 우리 정종선 안수 집사님이 콜록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 아직 감기세요? 네, 이러고 들어오세요. 장로님하고 정용 안수 집사님을 향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라고 이랬더니 정용 안수 집사님이 걸려도 은혜고 안 걸려도 은혜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이라는 중심선에서 있는가에 따라서 예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을 병 고치시는 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런 분만 알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를 되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 11시 안 돼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제일 앞자리 잡고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가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려고 저를 택했습니까?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찬송이 딱 터지는 거예요, 입에서. 찬송가 406장 고난 내 영혼, 이 찬송이 터지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가사를 못 외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서 찬송을 찾고 찬송가를 찾고 4절까지 부르고 다시 말씀에 대해서 보고 하고 나니까 3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저의 몸을 이렇게 만지고 계시는 걸 느꼈어요. 제가 어제 저녁 기도하러까지 와서도요 이 팔을 이렇게는 당연히 안 됐지만 이게 안 되고 이것도 잘 못 말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준비하고 나니까요 저 몸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몰라요. 이렇구나.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이 해답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저는 어떻게 해야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쁨되는 삶을 좀이라도 살다가 주님 앞에 설까요? 이렇게 애절하고 갈급하는 심령이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터치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 피곤이라는 것, 피곤과 낙심은 우리의 신앙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벌레가 어떻습니까? 큰 나무 밑동을 서서히 갉아먹어서 쓰러뜨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쉽게 내던지는 말, 오늘은 피곤해, 피곤해서 도저히 교회 못 가겠어, 그날 하루 예배 망한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예배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생활에 해답이 된다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초점 맞춰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피곤과 낙심을 이기는 비결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 우리 한번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고 다니실 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다 보고 지금 성경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는데 성경에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기도줄을 놨더라, 이런 피곤이라는 단어 한 번이라도 찾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같이 이렇게 좋은 침대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같이 편한 옷을 갈아입고 쉽게 샤워하고 쉽게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삶이
피곤하셨을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것저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수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을 봐도 피곤해 지친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낙심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그 사역하셨던 많은 사역들을 한 번 정도는 내가 짚어보고, 그 예수님은 그 사역을 마치시자 말자 어디로 가셨어요? 항상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는 피곤과 낙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격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해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으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땅에 속해 있어서 땅에 관한 것을 말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근본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도 땅에 속한 것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단어, 그 언어를 사용하시지만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며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해답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기다리며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고통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불법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말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과 심판을 주시는 분이므로 바로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해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이 면제되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진노를 주시는 확실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 바로 시초, 뿌리가 없습니다. 인간과 만물은 기원, 시초가 있고 뿌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시초가 없습니다. 만약 신에게 처음이 시초, 바로 뿌리가 있다면 그 신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가지 영광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먼저 은혜의 영광은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무제한으로 주어져 우리는 한가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은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은혜가 넘쳐서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광입니다. 진리는 진실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거짓이나 과장이나 속임수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신 분들은 저울눈 꿈이나 양심을 속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재판들을 보고 삽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하지만 우리는 불공정한 판결을 많이 보고 삽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데 바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은 본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영광, 할렐루야, 사나 죽은 하나님께 영광,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바로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은 또한 거룩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화의 관을 씌워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결론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방법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영광의 관을 예수님에게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넘쳐나는 상태가 바로 무엇인가? 존귀입니다. 존귀 안에는 최고의 명예와 존경과 귀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을 때 그 영광이 예수님께 존귀의 관을 씌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충만해진 상태가 영광이요, 그 영광의 결과가 존귀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은 정말 짧지만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이 말씀에 좌절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도 이 말씀 때문에 갈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 독선적이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만일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면 너무 편협하지 않은가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쉽게 가는 표현처럼 부산 가는 길이 어찌 하나뿐인가, 동서남북으로 길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타종교회도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답은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스러운 환경, 부끄러운 문제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 이해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긍휼과 자비와 절대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든 종교자가 예수님을 학대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되시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모퉁이돌,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5명의 여자 중 마지막에 나온 마리아는 순결하고 신실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이지만 앞에 나온 4명의 여자는 예수님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말 아시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밧세바, 그들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불륜을 저지른 여자들입니다.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자들이 오른 것은 이방인도라,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라, 기생도라, 신실한 자도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가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나의 신랑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세상의 신부들이 기다리고 있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해답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달라야 되는 것은 바로 해답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도 올 수 있습니다. 불구자도 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를 다 수용해야 합니다. 포용해야 합니다. 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해답이 되는 살아있는 교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